참으로 오랜만에 남북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남북교회에서 자라난 이제 10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나서 지금은 이제 독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 가운데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기쁜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남북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눌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도중에 특별히 헌신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었고 그리고 지금은 선교지에 있지만 또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헌신의 모습은 늘 내 마음 가운데 최상의 모습으로 드리지 못하고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었음을 제가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 이상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얘기하는 익숙한 주제 중 하나이고요. 이제껏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숙제와 과업에 늘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익숙한 주제를 나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그런 헌신의 귀한 깊은 그런 감격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 특별히 세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지금까지 헌신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온 마음으로 앞으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또한 새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아직 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깊이가 나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가운데는 헌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말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본질이 헌신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태어난 인생의 본질이 헌신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사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와는 뭔가 좀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분명한 이유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먼저 헌신의 깊이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용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치다, 선별하여 드리다, 헌납하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헌이다, 이런 뜻으로 구약 성경적 어휘로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힘써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뜻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의미함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 안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구절들도 있고 의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여러 가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헌신이라는 용어를 아마 나의 삶에서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드린다 혹은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장 많이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내가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부분 중 한 가지는요, 이 고기로운 헌신이라는 단어,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본질로서 붙잡고 있어야 될 이 단어가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표현되고 사용되어지고 교회에서는 점차 잃어버리는 단어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스포츠 선수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또는 의료 봉사로 섬기는 그런 의료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각색의 계층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헌신된 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헌신, 인생의 본질이라고 했던 정말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는 점점 메말라 가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단어 중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헌신의 예배자, 그 깊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헌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마다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헌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헌신을 해야만 우리가 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헌신한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지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요, 강요받은 사람들과 함께 섬기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자원함이 결여된 헌신은 그 깊이와 너비가 낮고 좁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힘듦으로만 그렇게 헌신이 남겨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소중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내가 지켜야 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소중한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가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와 헌신을 굉장히 밀접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배와 헌신을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특별히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허물어짐을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모르는 장벽들이 존재하고 무언가 모르는 막힌 벽들이 존재하면요, 우리는 조롱하는 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헌신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는 헌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 그 단계에 기꺼이 들어가서 헌신이라는 그 소중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헌신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 내가 바로 걸어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고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준비가 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되심을 말씀 가운데 바로 이해해서 섬기고 나아갔다기보다는 이단의 한 집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보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시간을 쏟아서 노력을 했던 모습들이 하나님께 바른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열정과 열의가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정은 사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헌신은 행동을 중요시하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른 대상과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헌신이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길 소원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견고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키를 기도하겠습니다. 더러는 헌신을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렇게 유혹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바른 대상과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헌신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대상, 바른 방향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의 태도는,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함과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을 보면 자원함과 즐거움이 그 헌신의 길 중심에 늘 존재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함과 자발적인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따르고 헌신하는 대상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고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표현하고 그런 반응했던 행동들이 바로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시편 110편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였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왔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자원함과 특별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누군가 달콤한 입술로 권장하고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이 벌레만도 못한 천한 모습조차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원함과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출발입니다. 우리 안에 억지로 끌려가는 헌신을 이제껏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 기쁨이 쌓인다기보다는 압박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들 가운데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헌신은 적극적이고 순종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을 보면, 29절만 보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지식이나 그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지금 읽은 29절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고요, 기다리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가지고 정말 감격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자 했던 모세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절했던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그에게로 나오는 레위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도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의 본문 말씀이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런 헌신된 마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이런 표현들로 29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에서 헌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너희 손을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헌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형제요, 이웃이요, 친지를 도륙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과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헌신됨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요, 바울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였고 적극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이 헌신된 길을 소중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헌신의 바른 태도는 바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재정도 젊음도 열정도 재능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정작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렇게 주저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된 분명한 본질을
이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 말씀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죠. 오늘 우리 안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아낌없이 드리는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바로 깊은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아멘. 헌신을 하는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자들,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원함과 기꺼이 하는 마음이 우리 남북교회 안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볼 때에 헌신의 그러면 열매는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매나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헌신을 하고 노력했고 시간을 투자했고 쏟았다면 얻게 되는 결과물들을 사람들은 기대하기가 마련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학점을 받기를 원하고요, 진급하기를 원하고, 또한 보너스를 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결과물을 우리가 기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은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정도, 헌신의 깊이, 헌신의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의 수고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열몇 시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결과물을 내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있으나, 우리가 있으나, 우리가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내 변하지 않은 성격까지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소중한 부르심을 받고 동참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되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시고 또한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를 멈추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되고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헌신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헌신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의 성격이, 나의 언행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헌신이라는 과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헌신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신의 소중한 기회를 붙잡는 은혜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되고 내게 주어진 압박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마음은 이 헌신을 통해서 무언가 열매나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고함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헌신의 기회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가장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고 남는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 내가 계획하고 결정해 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먼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출발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모두 언급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언급을 했다는 의미는 당연히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잠시 보면요,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집으로 오셨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뒤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도, 곁에 있던 제자들도 그 여성의 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것을 모두 드려서 예수님께 드린 이 깊은 헌신 앞에 여인의 죄를 사하셨고요,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다는 것은 내게 주셨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대가로 지불할 수 있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라는 단어 자체도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주인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이요 깊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일을 보고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왜 저런 발걸음을 옮겼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워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무리를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들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이러한 헌신은, 우리의 헌신은 이러한 대가가 아름답게 지불되어질 때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순간 내가 드렸던 헌신은 빛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거룩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주일 예배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도전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건이 되고 잘나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희생의 대가로 통해 이 열매가 맺어졌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야 됩니다. 이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오늘 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